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늦어도 보통 늦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정말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가까웠고 사라는 90이 가까웠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첩을 통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첩을 통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본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회춘이라도 해서 다시 생리가 나와야 하는데 생리는 계속 끊겨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일하세요. 정말 다 포기한 순간에, 다 끝장났다고 하는 순간에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만 물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이미 해가 떴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이미 물고기 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던질 때 정말 배가 가득 물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려주시죠? 3일도 아니고 4일 만에 살려주세요. 정말 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고 하니까 이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남들은 다 늦었다, 끝장났다 하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금 걸어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더디게 행동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미 놓쳤다, 끝났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중동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날이 뜨거운 시간에는 집에서 그냥 쉬거나 아니면 낮잠을 잡니다. 근데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서 사람 셋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목이 빠져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 늦었습니다. 첩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본처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셔놓고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리도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답답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아니 정말 본처를 통해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만족한다고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본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해놓고 이게 뭡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너무나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첩을 통한 자식이 아니라 본처를 통한 자식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에베소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 복음을 전해야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계속 두드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 유럽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는 또 2차 전도여행 때 가고자 했으나 못 갔던 곳 에베소 전도여행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원하던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지, 지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시는지, 이거는 헷갈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궁극적인 뜻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하길 원하시는지, 저걸 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하길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길 원하시는지, 나중에 하길 원하시는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축구 영웅 누구죠? 박항서 조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수 시절에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좋아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죠?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수 시절부터 딱 붙잡고 이분이 뭐 20-30분 앉아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스타일은 안 됐습니다만, 짬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짬나면.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고, 연습 끝날 때 기도하고, 꼴르면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짬나면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차범근 선수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꿈꿨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손흥민 씨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차범근 선수가 이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외로 진출할 길은 열리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신 길이 뭐였냐면 코치였어요. 코치. 근데 이제 이상하게 코치로서는 인정을 막 받는 거예요. 코치로서는 열매가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코치로서는 초특급 승진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수석 코치가 됩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과 함께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려요. 그 공로로 히딩크 감독이 이제 돌아간 후에 국가대표팀을 맡게 됐는데, 성적이 또 안 나오는 거야. 코치할 때는 잘했는데 감독이 되니까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얼마 못 있고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 국내외 팀들을 국내에 여러 팀들을 전전하게 되는데, 경남 FC에서 감독으로 근무할 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만 되면 자기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을 10대 명 이상 이렇게 교회에 끌고 가서 예배드릴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기도해달라고 교인들한테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돼갖고 한 2년 정도 놀고 있을 때 아내가 이제 권사님인데 신앙이 좋대요. 여보, 해외에 감독의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서핑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대요. 근데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평균 근무 기간이 8개월이라는 거예요. 8개월. 대부분 1년이 못 돼서 성적 부진의 이유로 쫓겨나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가야 되냐. 연봉이 2,500이래. 1년 연봉이. 근데 또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세금이 셉니다. 세금이 32%래요. 야, 연봉 2,500 받는데 세금 32% 뛰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니까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당신이 지금 더운 밥 찬밥 가리게 생겼어? 열린 문으로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 열린 문으로 나아가야 된다. 누가 잘하는 대사예요? 저잖아요, 저. 야, 그 권사님이 나하고 통해. 그래갖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지금의 박항서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나는 자봉 같은 선수만을 고집했다면 금방 은퇴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선수의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코치로 갈아타고 감독이 됐는데 국내에서 성적이 부진하니까 해외로 눈을 돌렸을 때 지금의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비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축구라는 비전 안에서 마음을 열 때 지금의 박항서 감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고요. 어떤 궁극적인 비전 안에서 마음을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세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야구를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농구를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싫어하는 길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까 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나에게 정말 최선의 것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공황장애에 자주 시달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에서 이기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데 게임에서 지잖아요. 그럼 SNS에 박항서 죽어라 말이야. 너무 악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승패 앞에서 너무나 초조해갖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고 예수님 잘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공황장애에 시달려갖고 이 혈압약 먹듯이 매일 정신과 약을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때려치면 되잖아요. 관두면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연봉 2,500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10배가 넘는 연봉을 받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여러 CF에 이분이 출연하고 계세요. 이분이 뭐 한 달에 1억씩 써도 평생 다 못 쓸 돈을 이미 확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여러분은 꼭 돈 얘기를 해야 은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벌어놓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독을 내려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감독이 너무 재밌대. 웃기지 않아요? 감독을 하느라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독이 너무 재밌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가끔씩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죽을 때까지 목회할 거예요.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정말 감독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자기한테 아빠 그런데 베트남 말로 아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수들이 자기한테 아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약은 먹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그렇게 안락한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힘든 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힘든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나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실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제대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욕심 부리고 내 고집, 내 생각만을 주장하면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구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수하게 구했다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다시금 찾게끔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길이나 막 선택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바른 길로 돌려놓으시니까 그냥 막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내비게이션이 또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멋대로 가도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긴 도착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따르고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3시간이면 갈 길을 한 12시간 만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어느 정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십자군 전도대 대원으로서, 십자군 전도대는 이제 작은 교회에, 페이를 줄 수 없는 작은 교회에 총회본부에서 사례를 받고 파송이 되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작은 교회를 섬겨주는 사역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십자군 전도대 전도사로서 작은 교회들을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는 그 전문 용어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결정 장애가 있는 양반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전도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이 전도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나준사님, 그게 그런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다른 걸 또 막 찾아봐갖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똑같아. 그건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게 제가 6가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가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인도하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때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선택하고 밀고 나가는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고생하는 길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십니다. 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길은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좁은 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싫으니까 패스. 딴 길이요, 딴 길.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것도 힘들어요. 패스. 딴 길이요, 딴 길. 그냥 자꾸 힘든 길은 거절하고 정말 좋은 길, 편한 길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말 결정하고 믿음으로 밀어붙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정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만을 원한다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서적도 좀 읽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답만 구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도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한 번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하고 한번 친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물어봐도 막 가르쳐줘요. 미리미리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사실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책을 한 30권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여러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책을 30권 정도 읽었는데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 둘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지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구해도 미리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저번에도 내가 우연히 어떤 책을 딱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가슴에 깊이 남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 책 내용이 참 색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책에서 제시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저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고민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거고. 오늘 박항서 감독 예화를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다가 박항서 감독 예화를 딱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요즘 설교가 너무 길다. 밥도 안 주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어저께 밤에. 하나님, 박항서 감독 예화를 넣을까요? 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딱 하려고 성경을 폈더니 오늘 말씀 묵상이 박항서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와이프한테 커피 마시다가 우와! 너무 신기하다. 여보 뭐 이렇게 이런 데 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예?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 알 수 있다니까. 굳이 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상황이 딱 닥치면 그냥 순간순간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짐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아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조천사를 극진히 이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장면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구절 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부지 중이라는 말은 잘 모르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땡볕에 사람들이 아무도 걸어다니지 않는 시간에 막 더위에 지쳐서 비틀거리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아하게 이렇게 딱 오시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고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기는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천사다, 이건 나중에 알게 되죠. 긴가민가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잘 대접했더니, 원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삐져 있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삐져갖고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는데 대접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갖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연계하지 않으시고 대접 잘 받으신 후에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님은 어떠한 손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 왔어요. 그런 손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위아래로 읽어보면 순회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 때 엘리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넴 지역에 자주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수넴 지역에 살고 있던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주 그 동네를 방문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2층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을 하죠. 2층에 방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좋은 곳에 방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1층에는 비가 오거나 너무 날이 추우면 짐승들을 들어와서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소똥 냄새, 닭똥 냄새, 양똥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펄펄 나고 있었겠죠. 근데 2층은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방을 한 칸 마련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집기까지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무슨 젖 송아지를 이렇게 접대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수넴 여인도 이 엘리사를 접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행 비서인 게하시한테, 야, 이 수넴 여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수넴 여인이 부잣집 아줌마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정말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잘 접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섬긴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외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해요. 외할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외할머니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나갖고, 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크리스마스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빨간 내복을 많이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빨간 내복이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빨간 내복을 선물하니까 막 이 담임 목사님실에 빨간 내복이 이렇게 쌓여 있어갖고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마른 오징어를 좋아하더래. 너무 딱딱하게 건조된 것은 치아가 안 좋으셔서 싫어하시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건조 오징어 있잖아요. 약간 말랑말랑한 오징어 말린 거를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당시에는 택배도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먼 지방까지 내려가셔갖고 반건조 오징어를 구해다가 크리스마스에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신나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다 달라고 한 엿은 사오지도 않았으면서, 응? 우리 외할머니 좀 미쳤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왜 외할머니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반건조 오징어를 사려고 그 지방까지 내려갔다 오고, 그리고 또 친할머니의 영향이 있죠. 친할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네 외할머니는 미쳤다.
네 외할머니는 예수에 미쳤다. 이걸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우리 외할머니는 미쳤다. 근데 미친 짓을 하는 걸 내가 본 거야. 내 여신아 사다 주지. 근데요, 지금 제가 인생을 살다가 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은 살짝 얘기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잘 섬기세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자주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외부 강사로 오면 제가 수석 부목으로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김 집사님, 이번에 외부 강사가 오는데 식사 대접 한번 하시죠. 이 집사님, 이번에 외부 강사가 오는데 식사 대접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외부 강사를 그분이 접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봐갖고 좀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도 밥 좀 살 능력이 있는 분들, 내 딴에는 굉장히 고민을 해갖고 전화를 하는 건데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피곤한 분들이 뭐냐면은, 아니 목사님, 왜 김 집사님한테만 부탁하고 저한테는 부탁을 안 하셨어요? 섭섭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음에 강사가 왔을 때 그분한테 전화를 걸면 빈말이었어. 이런 경우를 내가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와, 강사 오실 때마다 너무 내가 피곤한 거야. 성경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목 때 하기 싫었던 것은 내 부교육자들한테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 걸 수는 없잖아. 내가 전화 걸어갖고 오집사님 좀 하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말에 노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전사님이 전화 걸어갖고 김 집사님 좀 하세요. 그러면 싫어요. 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막강할까 봐 내가 안 시켜요. 내가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접대하고 마는데, 사실은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잘 접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대접하는 것을 사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상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극진히 잘 대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극진히 잘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수냄 여인이 그 다음에 자녀를 얻은 것처럼 오래된 소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시니 아버지, 내가 너무 주님과 날마다 친해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앞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처럼 스냅 여인처럼 뜻하지 않은 축복이 임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알아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래된 소원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